오늘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 2서잖아요. 요한 2서는 2서지만 1장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요한 3서가 1장밖에 없는데 요한 3서는 15절까지 있어요. 요한 2서는 13절까지 있고,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은 어느 책일까요? 요한 2서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그런 책이고요. 요한 2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 있고요. 요한 1, 2, 3서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렇죠?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이 쓴 책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태초에 들은 바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귀로 들은 것이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심지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만졌다는 거죠. 요한이 직접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책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경험한 정말 놀라운 영적인 그런 핵심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 2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수신자예요. 수신자. 누가 이 편지를 받고 있냐면요, 성경에서 아마 유일할 거예요. 이 수신자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녀자들과 아이들이에요.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 인사할 때도 나와 함께 있는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뭐 합니까? 인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성들만 모여 있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 요한 2서는요, 교회 전체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 각 가정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각 가정에 남자가 일하러 가면 누구만 남아요? 여인하고 애들만 남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문 두드리며 신방 다녔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뭘 전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그 목적이 뭐냐면요, 꾀임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배고파요, 우리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되죠. 도와야 되죠. 그러니까 문 열어주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요. 그러고 뭐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도전하고 있냐면, 사랑하되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사랑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할 때 열심히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항상 고민이 있냐면요, 열심히 사랑했는데 열매가 안 좋아요.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더 아프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랑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사랑해야 온전한 열매가 맺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나름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진리 안에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사랑하셨습니까? 네.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한 열매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네. 그런데 나름대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18년에 서울의 숙명여고에 학생과장 선생님이 딸이 둘이 있었어요. 쌍둥이. 그런데 얘네들이 1학년 때는 중위권이었는데 2학년 올라가자마자 전교 1, 2등을 쌍둥이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근데 전교 1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했는데요. 시험지를 나눠주기 전에 보니까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가지고 다시 나눠줬는데 그 쌍둥이 둘은 문제가 틀린 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아버지 학생 부장님이 시험지 빼다가 자기 딸들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전교 1등 만들었어요. 여러분 난리 났었죠? 그래서 아이들 전부 빵점 맞고 퇴학당하고 아버지는 선생님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해서. 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평생 커리어를 걸고 그 일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 속에 나름대로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진리를 강조하고 있죠. 2절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 뭘 강조해요?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온전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사랑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져요. 솔로몬이 평생을 정말 1000명의 와이프 돌보느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쟁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한 명 돌보는 것도 힘든데 1000명을 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20, 30명씩 한꺼번에 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그냥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끝나고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며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그러면 회복되고 치유돼요. 스캇 슐츠 목사님의 선 안에 묶인 사람들, 선 밖에 있는 예수,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식 끝나고 형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동생이 리셉션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 딱 잡더니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나 우리 형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형제가 별로 이게 관계가 안 좋았나 보네. 그런데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저희 형수를 만난 이후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형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 형수님에게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할 때 꼭 복음을 전하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세 가지 결과를 말씀하시는데요. 세 가지 열매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면 온전한 상을 받아요. 네. 자,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일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랑하면, 나름대로 사랑하면 우리가 일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다 잃어버린대요. 허무해진대요. 모두 날아가 버린대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 내가 그렇게 소중했던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린대요. 예.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오직 온전한 상을 받는데 그 상 중에 가장 중요한 상이 관계의 상이에요. 여러분, 진리로 사랑하면 정말 온전한 상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리로 사랑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 진리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사랑인지 몰라요. 끼고 있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입히고 누이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예, 정말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진리로 사랑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내야 돼요. 예. 때로는 밀어내야 돼요. 때로는 돕지 말아야 돼요. 예. 물론 도와야 될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걸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문 두드리고 나 너무
배고픈데요. 그러니까 막 거짓 선지자든지 뭐든지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그러고 다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잘못된 복음 듣고 헷가닥 해가지고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진리로 사랑한 사람에게 온전한 상을 예비해 주시고 그 온전한 상, 온전한 자유, 온전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진리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얼마나 열심히 엄청난 여인인지 몰라요. 남편이 몇이었죠? 5.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한 거예요. 열심히 사랑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같이 사는 6번째 남자도 안 입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만났을 때 마음에 공허함이 막 보이면서, 그쵸? 그 마음에 목마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진리 밖에서 사랑하는 인생의 안타까움이에요. 정말로. 저는요,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조종당해서. 부모님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거역 못하냐? 네 인생은 네 거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받아먹은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같이 받아먹은 거 없는 게 다행이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거 많아도 문제, 받은 거 없어도 문제. 그러니까 인간 나름대로 살아가면 요 모양 요 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 절대 인간은요, 보낼 때를 몰라요. 절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아이를,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그것도 악어가 득실득실하는 나일강 위에 띄웁니까? 그 미친 짓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안 하니까 자기 아이 돌보면서 월급 받았잖아요. 요괴벳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진리로 사랑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감동하는 게요, 딸이 자꾸 자기 비행기표, 돌아가는 비행기표가 몇이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냐? 한번 보내줬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 소그룹 리더가 픽업 나온다고 비행기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도 잡이 있고 그런데 뭘 픽업까지 나와? 그냥 공항에 내려서 택시 타고 들어가면 되지.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도 계속 소그룹 리더가 아니라고 계속 달라고 한대요. Are you sure? Are you sure?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감동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우리 애한테만 그럴까요? 목사 딸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탑하라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갈대상자에 담으라고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방식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사랑의 방식을 끌어내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섬긴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그 상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하신대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섬긴 건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신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건 마치 물에다 떡을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도서에 나오죠? 물에다 떡을 던지라고. 물에다 떡을 던지면 떡이 그냥 물에 휩쓸려 내려가가지고 다 쓰레기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물에 던진 그 떡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치 물에다 떡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이 사람을 섬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거하심을 체험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온전한 열매를 거두고 거하심을 체험해요. 나름대로 사랑하면 나만 드러나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인다는 거예요.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교훈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버지와 아들을 뭐하느니라? 모시느니라. 영접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을 통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요. 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느껴요.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요, 많은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 딱 찍어가지고 누굴 부탁했어요?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탁했죠. 그렇죠?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럼 어머니 치맛바람 어마어마했겠죠. 그럼 그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랬겠어요? 야, 요한, 너의 엄마는 나야. 너 정신 나갔니? 너의 엄마는 난데 왜 저 여자를 돌봐? 여러분, 장모님도 아니고요, 예수님 어머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어머니를 섬기고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계시니까 요한은 어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도마는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핍박이 심하니까 에베소로 넘어가가지고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데요, 기록을 통해서 보면 최소로 잡아도 15년, 길게 잡으면 30년이에요. 자,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다른 사랑의 부르심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게 하세요. 근데 그게 15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스페셜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요한에게.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그 어떤 사도들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함께하심, 거하심,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막 인도까지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3,000명 회개시키고 5,000명 회개시킨 베드로의 사역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온전하고 멋져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마다 다 뭐예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해 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그렇죠? 쉬운 사람 선택하시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랑하기에 쉬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왜? 다 죄인이니까. 저한테 이름 좀 한번 던져주세요. 목사님, 누구면 좀 사랑하기 쉬울 것 같아요? 누구요? 박 목사요? 살아보셨어요? 저도 견적 많이 나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요한일서 이렇게 이번에 쭉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놀라운 상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1달란트 맡기시던 2달란트 맡기시던 5달란트 맡기시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분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왜? 인간의 눈은 겉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괜찮은 사람, 나한테 조금 택택거리면 별로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돼요. 이것밖에 분별이 안 돼요. 뭐 여성분들은 촉이 있다 그러는데 그 촉도 제대로 작동해야지, 또 제대로 작동 못하면 또 큰일 나요. 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데 인사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데, 그런데 요한 1서의 5장에서 요한이 맨 마지막에 얘기했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말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주되심,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말래요. 그만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서 그냥 친구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대요. 그분이 친구가 없어가지고 항상 외로웠거든요. 막 너무 항상 외롭다 그러고 막 얼굴에 그 외로움이 가득하고 막 그랬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뭐 잘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여호와의 증인하고 친구해도 돼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친구하면 되시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좀 깨름직해가지고 그래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깨름직한 게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제가 요한에서 1장 10절 이렇게 보여주면서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요. 사랑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아닌 것, 격리가 필요한 상태를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폭력은 사랑이 아니에요. 학대는 사랑이 아니에요. 신체적 폭력은 물론 인격 모독이 반복될 때 격리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 조종이 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서 사생활과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할 때 격리시켜야 된대요. 이게 정신의학적으로예요. 중독, 가족의 중독, 도박, 알코올, 문제에 온 가족이 휘말려 일상이 무너졌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이건 같이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 격리가 사랑이에요.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험신호라는 관계가 있는데 상대와 함께 있을 때 공포, 무력감, 자아상실을 느낀다면 심리적 분리가 뭐하다? 시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이건 격리가 사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항상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영적으로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는 분리하는 게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하고. 자, 사랑이 풍성하며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 풍성해질수록 뭐가 더 강해진다고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인 것과 사랑이 아닌 것을 온전히 분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부터는 다 분별에 대한 얘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뭐예요? 분별이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전부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앞부분에 오래 참고 온유한 거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분별이에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사랑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100개 해주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나 하면 그 100개가 한꺼번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남자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게 나아요. 물론 원하는 걸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원리로 적용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남자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The Inner Voice of Love, 사랑, 내면에서 나오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사랑이 병들어가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그러냐면 헨리 나우엔이 21세기 최고의 영성학자라고 하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에게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할 때 사랑은 병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조정하거나 그 사람을 내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을 통해 내가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결국 그 사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병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성경의 핵심을 꿰뚫는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안에 뿌리내리지 않은 사랑은 상대를 구원하려다 결국 함께 무너진다. 함께 무너진다.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환이란 그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전율을 느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탕자의 아버지의 손 때문에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의 손을 보세요. 자, 오른쪽 손은 원래 오른쪽 잡이면 오른쪽 손이 더 마디가 굵고 그리고 굉장히 더 발달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탕자 아버지의 손, 왼쪽 손을 보면 여자 손 같아요. 오른쪽 손을 보면. 그리고 왼쪽 손을 보면 남자 손 같아요. 마디가 굵고 막 근육이 있어요. 렘브란트가 이걸 어떤 의도로 그렸을까? 헨리 나우엔이 이걸 보고 깨달은 건 뭐냐면 아버지가 강하게 그리고 진리로 탕자를 사랑하고 어머니같이 부드럽게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 진리와 은혜가 함께 가는 사랑으로 탕자를 품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진리와 은혜가 함께 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탕자를 품어줄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진리, 그 공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 아들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종착지는 내가 아들로서 용서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를 저 두 손으로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지혜예요. 탕자를 받을 것인가 내칠 것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의 지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온전한 상을 받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거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속에 새겨 진리 안에서 오늘도 지혜롭게 사랑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